우리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와 치유. 기도와 치유에 관한 메시지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작은 고난, 큰 고난, 쉬운 고난, 어려운 고난,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고난이 있는 자들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은 13절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본문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고요.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 감기만 걸려도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어려운데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장로님 손 든 거 아니죠? 이렇게 귀를 긁으시다가 누구나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세계에는 장로님들 있죠. 맞죠? 그런데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청하여 기도,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기름은 그 당시에 약을 상징합니다. 약을 쓰라는 의미도 되어 있고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서로 모여서 소그룹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하는 기도 궁금하죠? 어떤 기도일까요? 15절은 병을 치료하는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신다. 혹시 병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까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질병을 완전히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여 준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사함으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죄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모여서 9시 반부터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6월 첫째 주 주일날 적어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잘 자랐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다리를 다쳤는데 염증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항생제 같은 거 놓으면 될 텐데 그때 며칠이 지나도 이 다리가 낫지 않습니다. 침대 신제를 집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빨리 다리를 절단해야지 이 감염이 점점 퍼지다 보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무리 기도해도 다리를 절단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아이도 나는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기도해서 치유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병이 점점 나빠져서 다리 위쪽으로 감염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이러다가는 온몸으로 염증이 퍼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정이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형제들이 많거든요. 첫 번째 형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저녁에 밥 먹고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가 8시부터 9시까지. 형제들이 마치 보초 쓰는 것처럼 시간을 쫙 짜가지고요. 24시간 거의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자녀들, 아는 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기도를 받습니다. 밤에 아버지가 12시에 깨가지고 또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보초 쓰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왔는데 병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완치가 됐습니다. 이 아이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장군이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저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고 웬만한 병원에 가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그 어떤 마음과 기도하는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서울 순복음교회 가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1기를 이제 하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간단하게 간증을 하시면서 설교하시는데 천국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화폐가 있다는 거. 화폐. 궁금하죠? 천국의 화폐는 무엇인가? 우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화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화폐는 사모함입니다. 시작. 천국의 화폐는 사모함이다. 사모함. 즉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사모했느냐가 천국에 가면 화폐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죠. 이 치유가요, 질병이 얼마만큼 내가 사모하느냐, 여기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는 설교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 구역 식구 중에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구역 식구들이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내 자식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이제 막 예수 믿던 젊은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이 자기 자식 돌봐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거의 방목하고 아는 친척에게 맡기고요. 이 환자 엄마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기를 자기가 돌봐주면서 환자 엄마가, 이거 환자 그 젊은 아기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을요 함께 해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날 금식하는데 젊은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 화장실에 가는데 피가 싹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뭐 이제 가끔 간증을 하거나 그런 데서만 일어난 줄 아는데 우리 구역에서, 교구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당시 그 대방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첫째, 우리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두 번째, 구역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픈 분들이 치유되는 천국의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정의, 기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 기도가요, 구약의 개념이 있고 신약의 개념이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는요 다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다발이 한번 따라할까요? 대화한다. 구약의 다발은 하나님과 대화해서 치유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해서 나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대화의 뜻이에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상태가 올바로 교정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가 교정, 올바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다발, 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발 기도할 때 치유가 임할지어다, 용서와 올바로 교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다 잘못 결정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다발,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치유가 임한다는 거고, 잘못된 결정을 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슈케나 드러나는 자리, 즉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볼까요? 다발, 이렇게 기도할 때 치유하고 응답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꿔봅니다. 두 번째 신약의 개념은요, enter you kiss. 아유, 무슨 키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enter you kisses. 시작. enter you kisses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밤에 자물쇠입니다. 시작.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밤에 자물쇠입니다. 아침에 기도의 문을 하루를 여는 것이고요,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과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발, 대화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Enter you kisses 무슨 뜻이에요? 대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원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말씀, 찬양, 기도 이렇게 3요소로 얘기하듯이 기도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시작.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가 없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독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놀로그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는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 교감의 시간이 기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상대는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상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떻게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끝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시작.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대화의 상대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이제 순복음의 기도 스타일은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진짜 기도의 세 가지 요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할 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굴을 땅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완전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는 것을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죠.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는데 들어보세요. 주여,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즉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은 진짜 그 험난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만유 위에 높은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대화 상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기도하시다가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대화 상대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기, 따라해볼까요? 친밀한 관계. 시작. 친밀한 관계. 친밀하면은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앉으면 항상 짝을 했기 때문에 얘가 오늘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고 왔는지 안 혼나고 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거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적이 올라서 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심지어 얘네 집에서 아침을 뭐 먹고 왔는지도 우리가 서로서로 압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이게 친밀한 관계거든요. 기도는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는 친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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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라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누구랑 친해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통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영적인 중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친밀한 기도의 영, 성령님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과 아주 끈끈한 영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흡사 잠언서 8장 17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서 사랑을 내가 입힐 것이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철야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도랑 치유랑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전인적인 치유. 시작. 전인적인. 이 전인이라는 것은 온전전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치유를 하면은 흔히 나 몸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서 치유가 임했잖아요. 이건 그냥 육체적인 치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이 됐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전인적인 기도는 뭐냐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전인적으로 치유해준다는 것은 내 지적인 생각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코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C 코드로 인생이 진행되기 원하는데 나 혼자 F 코드로 막 기타를 두드리면 C 코드랑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죠. 내 생각을 조율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주는 것이 전인치유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긋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감정이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전인치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장을 치료해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고요. 전인치유는 한번 따라볼까요? 의지적인 치유. 시작. 의지적인 치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패할 수 있어요. 전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나의 의지력을 고쳐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일은 할 수 있게 하시고,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은 끊을 수 있도록, 시작.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은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전인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치유는 하나님이 육신의 치유, 즉 퍼센테이지로 예면 3분의 1밖에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혼의 세계의 치유, 영혼의 세계의 치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좌우의 나리성 검보다도 어때요? 예리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우리 인간은 또 육체가 있죠. 관절과 골수는 육체잖아요. 그 육체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 내 생각과 내 나쁜 감정과 나의 그릇된 결단력까지도 우리 주님이 교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기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돼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혼이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게 재림이거든요. 그 재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치유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기를 치유하라.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이고 나 감기 났어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면 내 그릇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육체가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육체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혼의 치료가 진짜 치유고 육신의 치유는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질병 치유하면 몸의 치유만을 의미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온 몸이 치유되고 온 생각이 치유되고 온 마음이 치유되고 온 가정이 치유되고 다 심지어 너희 내 백성이 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이 땅까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신학을 하셨으니까 이 학문적으로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궁암, 난소암,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106명의 여성 환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93명이죠.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암을 치유됐다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포버스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 확장 혈압이 있는데 그 수치가 확실하게 더 낮았다고 보고가 됩니다. 미국 보건저널에서는요 28년에 거쳐서 엄청난 오랜 기간이죠. 5,000명 이상, 와 엄청나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주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장수한다고 보고 28년의 보고 결과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장수하려면 교회에 자주 오세요. 시작. 장수하려면 교회 자주 오세요. 교회 자주 오는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는 겁니다. 교회 자주 오는 사람, 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자세히 보니 장수하시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장수하게 생깁니다. 그 말은 오늘 말씀대로 빗대어 보면은 교회 자주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크리스찬 심장병 전문 의사인 레돌프 버드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1884년에 엄청난 획기적인 그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몇 배? 5배나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틀린데요. 우리는 무조건 병이 나면 항생제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호주나 미국은 항생제를 처방을 잘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병에만 항생제를 줘요. 그러니까 5배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10배 이상의 기도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할 때 우리 몸에 항생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항생하는 능력이, 항생제보다 더 강한 능력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랜돌프 보드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폐에 물이 찼어요. 그 증상을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몇 배가 낮아져요? 3배가 낮아져요. 기도하는 집단이 기도 안 하는 집단보다 더 건강한데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 가운데 삽관법, 목에 인공 기도를 집어넣는 치료법을 요하지 않는 반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컨트롤 그룹에서는 12명이 이 치료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 목이 안에다 인공 기도를 삽입하는 그 치료를 갖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치료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면 푸뉴마, 신약의 단어거든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루아흐, 이게 히브리 사상에서 얘기하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은 우리 주님이 인간을 만들고 코에다가 루아흐, 생기를 집어넣자 생명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영혼 속에 기도하면 들어오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여기 이 안에다가 호흡하는 것을 삽입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 필요가 없는 능력이 루아흐, 성령과 기도할 때 임한다라는 것이죠. 5번째로, 그래서 기도를 받은 그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되냐면 확실하게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가 영혼을 치료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육체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리더를 부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교구장님, 장로님 좀 기도해 주세요. 원리더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서 그 장소가 만약에 집에 모셔와서 신방받기가 어렵다면 꼭 집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커피숍도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말씀 그대로 목사님, 장로님 그룹, 무슨 교회 리더십들이나 기도할 때 병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이 성정이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도 인간처럼 죄를 짓고 어려움이 있으면 열왕기하 19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영적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지만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말로 겁이 납니다. 쫄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완전히 우리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서로 죄를 회복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크고 치유가 임합니다.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랑 성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엘리야도 지칠 때는 너무 지쳤고 무서울 때는 도망갔고 로뎀나무는 1m 20cm의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거든요.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정이 같은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제단 숯불 입에 대고 나서야 이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타작마루에서 몰래 밤에 겁장이처럼 타작 위를 다루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기도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마음문을 열고 내 귀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화요 기도입니다. 나아가 주님과 친밀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쏟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순복음 축복교회 오용대 목사님이 오성 캠프에 오셨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코로나 이후에 원래 전도도 잘 되고 굉장히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살짝 힘든 상황에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통해서 5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주의종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어떤 분이 푸드 트럭이라고 그래서 일반 트럭인데 음식을 할 수 있는 트럭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2,500만 원인가 주고 그 트럭을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같은 구역 식구들이 그럼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만들어서 전도합시다 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푸드 트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미리 허락을 받고 이제 햄버거라든가 뉴욕 소세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그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운영하는 트럭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산을 지나 화성에 있는 축복교회에서 우리가 5회까지 진행을 했고 오성 캠프가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1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회가 제일 힘든 것이 봉사자가 없어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한 세 분하고 네 분하고 거기 교육자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몇 분하고 한 30명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와 이런 것도 어렵고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오후 3시에 세상에 경기도 화성에서 11시에 이 푸드 트럭이 출발을 해가지고요 3시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스타일의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햄버거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우리 하 목사님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맛있는 이게 와가지고 커피와 함께 먹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서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나오는데 와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그 소세지 들어간 뭐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그게 무슨 이렇게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부산에서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화성에 있는 순복음 축복교회 성도들이 푸드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트럭과 봉고차 한두 대가 와가지고 환영을 해주고 축제 속에서 대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축복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하구나.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비전을 꿈꾸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먼저 만났고 3030 성도들을 만났고 전 장년들에게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답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산을 넘어서 경상도, 경상북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그 얘기했던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2030 비전을 계획했고 제가 갑자기 떠올라서 밤에 노트북으로 봤더니 우리 교회가 2030에 써놨던 비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부산을 넘어서서 이 경기도 화성을 지나 서울대학교 앞에 서울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서울 순복음교회 성령의 푸뉴마, 성령의 루아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고 기도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해 주시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로 천에 나오셨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으시고 그 꿈대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다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고 교정이 되고 올바른 뜻으로 걸어가는 즉 용서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친밀해져서 오늘 응답이 쏟아질지어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치유는 같이 따라해볼까요? 전인적인 치유. 시작.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이 아팠는데 목이 났어요. 손이 올라가요. 감기가 치료됐어요. 암이 치료됐어요. 이걸 넘어서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영혼이 치유되시고 혼적인 세계들이 다 치유가 되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가 치유되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는 대로 2025년, 2026년, 7년, 8년, 9년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향한 거룩한 예언적인 자기 충족적인 그 기도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